그 10계명 중에 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이 오늘 내용인데, 먼저 읽어보면 73호는 여덟 번째 계명, 너는 훔치지 말라. 이 내용이고, 74호는 여덟 번째 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자신과 이웃이 가진 부와 외형적인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그 계명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 정리한 건데, 저는 이거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해가지고 좀 밑에 성경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적혀 있길래 그걸 좀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해서 이제 어 자기의 이제 가족까지 돌보는 거가 이제 그 여덟째 계명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라는 이 말씀. 그다음에 신명기 22장의 1절에서 5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런 내용들과 밑에도 좀 비슷하게 뭐 요셉이 이제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어 애굽의 모든 토지들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여덟 번째 계명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75문에서도 여덟 번째 계명의 금지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저해하라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합니다. 라는 이 내용은 잠언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에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들이 관련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여덟째 계명이 도덕질을 단순하게 이제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이 재산, 부를 신성하게 다루는 것, 우리한테 맡기신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신 그 재산이나 부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까지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계명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위험한 현대인의 삶 가운데 죄 짓는 행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저자가 쓴 말이 조금 와닿아서 적어봤는데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급적이면 계명이 금지하는 일들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죄를 짓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게 이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그 방편들이 그 저희 안에 있는 내재된 그런 본성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웃의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지혜롭게 좀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에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쓴 것 같아서 좀 이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까지를 좀 확장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어, 저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불공정한 거래, 업무를 할 때 어떤, 상대방의 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 그다음에 종교인 치부 문제나 정치인의 청년 문제, 뭐 이런 저희가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넓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계속 확장해서 이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냥 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어, 도적질을 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도적질을 하는 것 보다도 내가 사치하는 것이나 어떤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좀 쓰는 그거가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거랑 좀 연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돈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되게,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상 수상한 영화 중에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그 내용이 약간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인데, 어, 되게 부유한데 되게 상냥하게 보이는,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크루즈 여행을 타고 가는데, 그들의, 사실은 어, 사치하고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 아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 속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대요리 문답, 금지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대요리 문답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8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에 더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의무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신실한 공정함,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 올바른 소유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한 소유를 배상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고 빌려주는 것,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을 절제하는 것,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장래를 대비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연구함, 그다음에 합법적인 직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면한 검소함, 불필요한 소송, 보증 서는 일, 혹은 그와 같은 계약들을 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인 지위를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증진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금지하는 부분 중에서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절도, 강도, 납치, 훔친 물건은 어떤 것이라도 받는 것, 그다음에 사기 거래, 거짓 계량과 측정, 땅 경계표를 없애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용 문제에서의 부당함과 부정직함, 억압, 착취, 고리 대금업, 뇌물수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어 주민수를 줄이는 것, 불법적인 직업들, 그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상품들을 매점 매석하는 것,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그들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는 것에 의심을 가득하고 미칠 듯이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 게으른 방탕한 낭비적인 도박, 그다음에 외적인 지위에 과도하게 해를 끼치는 모든 다른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서,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냥 도덕질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6문인데 아홉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77문, 그다음 그 계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어 이제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78문 같은 경우에는 금지되는 내용이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7문과 78문이 특히나 77문과 78문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나라고 봤을 때,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다음에 레위기 말씀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문에서 78문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해서 매사에 진실할 수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진실되지 않은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어디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숨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책짓질해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선의의 거짓말은 흔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진실함을 추구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진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큰 효과를 가져오면은 융통성이 있고 지혜로운 것으로, 어떤 효과로 인해서 어, 거짓말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심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한 작은 약속이나 그런 사소한 말도 지켜서 진실됨을 조금 보여주자라는 걸 좀 적용점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직장에서 되게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그 직장의 그런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오히려 연약함을 좀 가려주고 부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제 80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요구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웃과 그 모든 소유에 대하여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자족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자족하라 까지 연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80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 이웃의 소유에 대한 시기와 한탄, 이웃의 소유물 어떤 것에든지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온전히 자족을 해야지, 마음으로도 탐내지 않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히브리서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이 80문과 81문과 좀 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열왕기상과 신명기 말씀도 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족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이 10개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자족이란 우리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 각 인생에게 다양하면서 고유하고 독특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가 있는 상태 그대로 만족하는 것도 원치를 않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노력을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어,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삶의 가치나 행복의 기준을 말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걸 가졌어. 어떤 걸 내가 더 잘해. 이런 부분보다도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삶의 가치이자 행복임을 깨닫는 게 그게 자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특히 어떤 업무가 주어졌느냐 아니면은 어떤 직위에 있느냐 이런 걸로
되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그 좀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두서없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것으로 10계명 마치겠습니다.